이번 수련회 주제가 있잖아요.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번 수련회가 귀한 또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풍성한 생명을 얻는 귀한 그런 계기가 되는 이번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기대가 되시죠? 어제 구 목사님 말씀, 또 오늘 저 설교, 또 김 목사님, 강 목사님, 또 이승서 목사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은 흐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또 따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양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정말 주님의 양들은 생명을 많이 얻어야 되잖아요. 풍성히 얻어야 되잖아요. 또 혹시라도 주님의 양이 아니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다 찾으셨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 설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말씀을 위해서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아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하는 자의 입술이 둔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내 양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양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양이 아닌 양도 있는 거죠. 자, 분명히 주님의 양이 있고 주님의 양이 아닌 양이 있는 겁니다. 양은 두 부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부류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양이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의 양이 아닌 양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양들은 주님을 따르는 양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양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양이 아닌 양은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또 교회에 열심히 출석은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의 양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이 두 부류의 삶과 미래는 분명히 다릅니다. 먼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양인 부류는 복음을 정확히 압니다. 또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얻으면서 동행의 삶을 사는 양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주님의 아닌 양은요, 그냥 교회에 다닙니다. 부모님 따라서 다니는 양도 있고 아니면 친구 따라 다니는 양도 있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요, 복음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로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이러한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은요,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한 양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이 말씀은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류에 속하든지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설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앞에 말씀드린 주님의 양들에 속한 그 양들은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확고한 확신을 심겨주실 것이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신실한 양이 되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혹시나 아직 주님의 양이 아닌 양들은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풍성한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의 양들, 곧 구원받은 주님의 양들은 주님과 하나됨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이런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어떤 종교적인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선하신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는 선하신 목자와 또 주님을 따르는 그 양인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오죠? 어떠한 관계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요,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과 양인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알고 더 깊은 관계로 맺어지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28절 29절 말씀은요, 주님의 양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이제 교리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관련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 28절 29절에서는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양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이요,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28절 제가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양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요 유한합니다. 자, 나이가 어느 정도 차거나 무슨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일찍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이 선물로 받은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이 없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아멘. 자, 여기에도 역시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를 잘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겠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가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제 공국사님께서도 읽으셨는데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일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바로 다다음 절 13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감정이나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눈 감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 같아 멋있게 여러분 느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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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늘 왕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새롭게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 분명히 구원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왜 성령님이 거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죽으면 영원히 하늘 왕국에 가서 내가 사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 왕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물론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양으로서 우리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 그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양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아요. 자, 본문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아까 읽었던 다음.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아멘. 자, 멸망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실 겁니다. 이 멸망이라는 것은요, 무슨 일이 안 되어서 망하고 없어지는 그런 의미인데, 자, 여기 성경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무엇일까요?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멸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주님의 양들이에요. 주님의 양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대하신 말씀이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5절에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고 16절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말씀하세요. 다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 형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결코 받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지만 사탄 마귀는 구원을 받은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해요. 우리 안에는 육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 안에 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 혹시 내가 받은 구원이 영원하지 않는 거 아니야? 난 혹시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우리를 지옥까지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다 같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을 구원하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자, 멸망에 이르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에게 속하지 아니한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육신 안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늘 성령님과 육신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육신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사탄은요,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참소. 그렇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혹시나 내가 멸망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양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진리를 알고 있어도 사탄 마귀가 늘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사탄의 본성이 교활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 안에서 아주 교활하게 또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적용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사람은요, 자신이 구원을 분명히 받았어요. 나는 결코 이제 지옥에 가지 않는다,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육신에 이끌려서요, 마음대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나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지옥에 안 가기 때문에, 나는 이제 멸망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육신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자, 이런 사람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서 29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자,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진리죠. 고의로 죄를 지으면,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 있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멸망받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열매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해서 멸망당하거나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교제가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구원받기 전에 어두운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거했던 것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일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로 책망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책망을 하실 때 바로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화평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집에서도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화평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잘 안 돼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또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양인 우리 사이에도 그런 관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즉시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자, 만일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주님의 양이죠. 이 주님의 양이 고집이 너무 세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양 우리를 떠나요. 마음대로 양 무리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런 양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찔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양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멸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으면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99마리가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이 그 무리를 떠나서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 양은 누구의 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양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죄인의 회개는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자신의 양, 그 양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다 주님의 양이 되었다면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계속 다니시고 그 양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데,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무리를 뛰쳐나가도 주님은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겠지. 그렇게 시험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주 교활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 셋째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양들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28절 하반절하고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손이 나옵니다. 손. 자, 처음 28절에는요, 내 손. 누구 손입니까? 바로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이고요. 또 29절에 보니까 아버지 손이 나와요. 자, 예수님의 손으로도 우리가 보호를 받는데 또 아버지 손이 나와요. 자, 이것은요, 이중적인 보호입니다. 예수님의 손으로도 우리를 붙잡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손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너무 놀랍죠? 아멘. 다 같이 이와 관련된 말씀이 이제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자, 이렇게 이중적인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사탄 마귀가 아주 대단한 존재이고 힘이 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이 더 셉니다. 잘 아실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창조물이라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말씀하고 이 구절 때문에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제가 받은 지가 이제 1990년도인데 지금 35년 전이죠. 제가 모태신앙, 말하자면 모태신앙이었어요.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어려서 열심히 저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늘 제 안에 내가 오늘 바로 죽으면 나는 하늘왕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늘 궁금증이 있었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형제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형제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요한복음 10장 말씀하고 이 로마서 8장 이 구절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어떤 창조물이라도 라는 이 단어 안에요, 바로 나 자신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시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 양들을 지키기에 충분한 힘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바로 또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는 이중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을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혹시 지옥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흔들린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최악이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할 때에도 바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은 결코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가지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분의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둘째로, 주님의 양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아무도 주님의 양들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고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의 양들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음을 믿으시고 또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사실을 붙드시고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